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부분적으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할 때에 날씨가 엄청 무더웠는데 냉방이 잘 안 돼서 냉방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잘 안 되던 것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예배 시간에 다시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여름철에 냉방기가 잘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더우면 냉방기를 틀고 또 난방을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온풍기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거의 8년 동안 이렇게 잘 사용을 해왔고 그동안 별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지난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새벽 예배 때 오작동을 한번 하면서 그때부터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누구나 냉방기가 필요합니다. 냉방기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방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겨울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그런 전화가 빗발치겠죠. 저희도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에서 고쳐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그랬는지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냉방기가 잘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주여, 오늘은 조명이 잘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앰프가 잘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 선풍기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내가 가서 끌 때까지 계속 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큰 야외로 나가서 어떤 야외에서 또는 큰 홀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찬양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음향 설비들을 미리 다 깔아 놓습니다. 전력도 체크하고 스피커도 설치하고 앰프도 설치하고 마이크하고 앰프하고 스피커에 필요한 케이블들을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미리 테스트를 다 합니다. 리허설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들려요. 갑자기 어떤 마이크에서 삑, 찍, 찍, 삑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이제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아무 문제 없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차례가 되었는데 목사님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분명히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다른 마이크를 갖다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까요? 저 방송 담당하는 사람들이 게을르다. 미리 와서 조립도 하고 다 테스트를 해봤어야지. 해봤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게 방송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도 봤냐 하면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앰프하고 스피커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요. 주여,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앰프가 고장이 나면 이 찬양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앰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그냥 기술적인 영역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일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국은 영적인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그 방송팀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해이한 마음을 먹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케이블이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또는 다 잘 연결을 했는데 방송팀이 아닌 어떤 제3자가 와서 어떤 케이블을 한번 밟았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선이 연결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마귀가 회방한 거라고. 마귀가 직접 와서 뭘 한 건 아니지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집중해서 장비를 점검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연결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2번, 3번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찬양 집회, 또 아무 문제가 없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요즘은 한 명이서 찬양을 인도하지 않고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 그리고 거기에 드럼이라든가 전기 기타라든가 다양한 악기가 함께 동원이 돼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목소리들도 좋아요. 목소리들 좋고 표정도 좋고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목소리가 잘 화합이 됩니다. 연주도 가만 보면 틀리지 않고 잘 옆에 사람이랑 곁눈질을 하면서 호흡이 맞게 잘 찬양을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죠. 자, 그런데 그날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 며칠 전부터 여러 번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한 거예요. 그냥 연습도 안 했던 사람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짠 모였는데 기가 막히게 소리가 화합이 되더라?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제가 제일 많이 준비해야죠. 사모님도 많이 준비를 해야죠. 아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준비 없이 전쟁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있는 힘껏 뛰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는 전쟁을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전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저지선이 뚫리고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멸되고 그러면 나는 멀쩡할 줄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저 사람 딴 생각하고 그러면 준비 잘 된 나는 은혜 충만히 받을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다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다 못 받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책임 맡았습니다. 얘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책임 맡았습니다. 내가 태만해가지고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만 덥습니까? 나만 덥고 나만 은혜 못 받습니까? 다 덥고 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예배실에서 한쪽 모퉁이에서 방구 뿡뿡 끼면요 반대쪽 모퉁이에까지 냄새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는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시작되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본다던가 잠을 자고 있다던가 옆 사람과 막 다투고 실갱이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갑자기 예배에 집중이 잘 되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쨌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은혜 충만해졌다고요?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예배 전에 여러 번 켜졌다 저절로 꺼졌다를 반복하던 냉방기가 지금 정상 작동이 되어서 예배실 전체가 선선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사사기 말씀 4장을 묵상했었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여 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북쪽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벌써 20년째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라.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도록 해라.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연락을 받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바락이요, 잘 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명하여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이 마치는 대로 다시 납달리 산지로 뛰어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령해라. 1만 명이 모일 것이다. 우리 대적 가나안 병사들을 기손 강가로 이끌어 내릴 테니 거기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yes 했어야 했는데 바락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저도 가고 당신이 안 가시면 전 못 갑니다.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그렇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하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영광은 여인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락은 처음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납달리로 갔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재판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납달리 사람들도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던 드보라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와 하면서 1만 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1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역사적으로 20만 대군, 수양제 113만 대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만 명의 숫자가. 만 명의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넓은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제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너무나 큰 학교 운동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런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로 세로로 줄을 맞춰서 서 있었습니다. 줄 맞춰서 서 있었어요. 그렇게 넓던 운동장이 꽉 차버렸어요. 와, 이렇게 넓으면 꽉 차버렸네. 몇 명이나 모였대? 500명. 500명 모였는데 그 넓은 운동이 꽉 찬 거예요. 1000명은 이 운동장에 다 못 들어오지 그러는 거예요. 1000명만 돼도요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해요. 10,000명이요? 끝을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끝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물론 적들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적들은 더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된 거죠. 자, 그러나 숫자는 상대방이 많았고 무기도 상대방이 훨씬 좋았어요. 철병거가 900승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지? 지휘관이 용맹스러웠나? 아니면 지형지물을 잘 활용을 했나? 적들이 모르는 신무기를 감춰두고 있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적들을 놀래켰나? 적들을 속였나? 뭐 여러 가지 단순한 어떤 병력의 숫자로는 상대방을 극복할 수 없는데 전쟁을 이긴 경우에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찾아봅니다. 작전을 잘 짰어.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어. 신무기가 있었어. 또 적의 정보를 이렇게 다 입수를 할 수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의 전투,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뒷짐지고 맨 뒤에서 구경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선봉에 서 있는 바락 앞에 서서 적진을 교란시키시고 혼란에 빠뜨리시는 일을 하셨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락보다도 앞장서서 적진으로 뛰어가셨다는 겁니다. 적진들이, 그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군사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당황해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바락과 그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박살을 낸 겁니다. 전열을 갖추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시스라가 보니까 벌써 자기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도 구하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히게 쇠어서 그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았는데, 그래도 자기 왕 야빈하고 친하게 지내는 겐족 속 사람 하멜레안을 야엘의 장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 좀 숨겨주시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사람들이 오거든 아무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오. 나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래서 야엘은 우유를 줬습니다. 그걸 먹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줬습니다. 숨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했었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 시스라는 깜빡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추격해오기도 전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손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 옆으로 조용히 가서 그의 머리통에다가 말뚝을 올려놓고 방망이로 있는 힘껏 내려 찍었습니다. 여러분, 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겐족 속은 조상들의 유언에 따라서 판자나 돌이나 그런 건물이 있는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겐족 속의 마을에 가보면 집집마다 장막 말뚝과 그 말뚝을 땅에 박는 데 사용되는 방망이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농사하기 어려운 척박한 곳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이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민족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장막 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이 천막을 잡아당기면 여자들이 밧줄로 묶어서 그 밧줄 끝을 땅바닥에다 말뚝으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
장막 말뚝 박는 것에는 익숙했을 텐데 그것을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데 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크게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이렇게 박살내실 것이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먹이에 조금 스크래치 나가지고 빨간 약 바르면 되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고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머리통이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실 것이다. 아멘!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수십 년간 괴롭혔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노예로 끌고 갔고 학대했던 시스라를 그 시스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분노를 겐족속 여인 야엘이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바락이 뛰어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적장을 쓰러뜨린 공로는 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승리를 얻게 되었고 20년간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 학대로부터 해방되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바락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야엘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 10,000명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바락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거들어드린 것뿐입니다. 거들어드린 것뿐이에요. 어려운 수술을 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막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수술에 집중 안 하고 이마에 땀 흘린 그 의사 선생님 땀을 좀 닦아드렸어요. 그래놓고서 나도 같이 수술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땀 몇 방울 닦아드렸다고 나도 똑같은 의사야, 나도 똑같이 수술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싸웠어, 나도 똑같이 전투에 참여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망치질하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건축했어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가 뭘 했습니까? 장로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조금 거들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대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데 중후반부로 넘어가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울이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방해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어요. 그의 공로가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 겸손했어요. 평생 겸손했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요. 그들을 설득할 때 눈물로 설득했어요. 눈물로. 그런 예수님을 닮은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그 날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노래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어떻게 그냥 넘어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박수를 치고 바락에게 박수를 칠 텐데, 그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이 되잖아요. 위선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했다가 벌레 먹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 군대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나갔는데 그놈들 추격해라. 잡아올까요? 잡아올 필요 없어. 다 죽여. 그런 명령을 받고 맹렬하게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아기를 업었는데요. 양들 20마리를 끌었는데요. 홍해를 갈라주신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몰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얼마나 그 절절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용광로처럼 터져나오는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작곡을 잘해. 내가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춘다니까? 내가 작사한 거 봐. 기가 막히지? 자랑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박자가 무슨 소용이고 멜로디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것은 이날 부른 노래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최선을 다했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하나님 혼자 다 싸워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건데 근데 내가 칼 들고 뛰어 내려가야지. 내가 직접 칼 들고 적들을 죽여야지. 적들이 언덕으로 돌아가면 힘들지만 헉헉거리면서 나도 뛰어 올라가야지. 땀나면 땀 닦으면서 가는 거지. 그렇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따르는 백성은 백성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잘했고 백성들도 수고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자. 나와 함께 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너희 왕들이여 들으라 통치자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 같이 찬양을 하자는 얘기죠. 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4절부터 나오는데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먼 곳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 전투는 기손 강가 주변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세일,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은 엄청 먼 쪽이거든요. 저 먼 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태 나 몰라라 하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도와주실 때 저 에돔 땅에서 출발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땅이 진동한다. 하늘의 구름도 비를 내린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강력한 권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요. 맞죠?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도와주셨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자격이 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긴 하지만 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자격이 안 되는데 도와주시니까 야, 이거 하나님 다 해주신 거네.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데, 자, 4절 5절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데 땅이 진동하더라. 그렇게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시다, 전능하시다. 6절을 보세요. 삼갈의 날, 야헬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러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압제를 하다 보니까 큰 길가에는 사람이 나오질 못해요. 장사하러 나오고 뭐 왕래를 하지 못해. 다 뺏기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작은 길로 다녀야 돼. 오솔길, 꾸불꾸불한 길, 사람들 눈이 안 끼는 길, 산길, 이런 데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 불편하게 사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자, 여기 사람의 일하고 밑에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신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다인 포세이돈이 있고 뭐 농사 지을 땐 바알 신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농사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고요. 그런데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최근에 만들어진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 신에게 간절히 빌고 엎드리고 기도할수록 재앙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멍청이들이 그걸 못해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할수록 재앙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예를 들어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우상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거 도입해요. 그거 도입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밀고 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지도자는 없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저 12절에는 깰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아무도 보호를 안 하니까. 자, 8절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어요. 우상 숭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들한테 위세가 눌립니다. 적들은 중무장을 하고 전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를 든 자가 없어요. 이대로 적들이 오면요, 저항도 못 해보고 전멸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났고 바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락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또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6절, 7절, 8절 말씀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을. 재앙을 자초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뜻밖의 사람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이 두 사람들은 권력자입니다. 부자, 귀부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응답하고 뛰어나온 겁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청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것도 지금 이상하죠. 지도자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에 이제 내려갔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집에 응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요 적들을 거의 다 섬멸하고 살아 도망간 사람이 거의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옵니다. 걔네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고 적들을 많이 사로잡았다면 이 전쟁은 비슷비슷한데 겨우 이긴 전쟁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백성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귀인도 내려왔어요. 싸움에 참여하려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도 그 전장에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용사들, 철병거를 타고 있는 적군들을 말하는 거죠. 자, 14절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번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과 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자, 이 마길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므낫세의 첫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마길입니다. 마길이고, 그리고 그 마길은 주로 서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서쪽에. 그리고 그 나머지 시므온의 자손들, 그 사람들은 동쪽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서므낫세는 마길이라고 표현하고 동므낫세는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여기도 이제 마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서므낫세 사람들은 전쟁에 열심히 참여를 했고, 스불론, 이사갈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근데 15절과 16절 끝부분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르벤이 이번 전투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죠? 전장까지는 멀어요. 힘들어. 뿐만 아니라 위험해. 적들이 철병거 900승이나 몰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 가기로. 그 결심을 비꼬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들 큰 결심했다 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비꼬느라고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르벤 시냇가에 야, 그래, 니들 큰 결심했다. 그래, 안 가기로 결심했냐? 아이고, 큰 결심했네. 그렇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리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줄줄이 나오죠. 자,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 저쪽 동므낫세입니다. 안 와요. 단은 배 타고 있어요. 배.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있어.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어요. 안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요, 정말 용맹스럽게,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였고 전장에서 전방에서 정말 용맹하게 싸웠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이번 전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자, 뒤에 보면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메로스라는 민족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아니, 메로스가 뭐 잘못했어요? 잘 보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자니까 저주하라는 겁니다. 자, 24절은 보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족 속 사람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도왔잖아요. 하나님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가녀린 여인의 손앞에 시스라가 꼬꾸라진 이야기가 27절에 시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있고 28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라, 적장, 가나안 왕 야빈도 얄밉지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괴롭히고 뺨치고 채찍질하고 정말 꼴배기 싫었던 시스라. 그 시스라를 이렇게 시 쪽으로 비꼬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늦지요?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시스라가 타는 수레는 왜 이렇게 바퀴가 늦게 굴러가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녀들이 아이고 뭐 많이 전리품들을 많이 싣고 오느라 늦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지, 우리 아들이 노량물 없이 빈손으로 온 적이 있었나? 이번에도 채색옷을 얻어왔을 거야. 채색옷. 그렇게 이제 아들이 살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시스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꼬꾸라져 엎드러져 죽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의 결론에 해당되는 게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40년간 평온하게. 자, 하나님. 자, 하나님. 자, 구약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참고로 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지금도 유태인들은 발음을 안 해요.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인데 이 더러운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 주님이라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드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드바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의미는 통하죠. 의미는. 근데 아도나이란 단어는 별도로 있어요. 아도나이는 다이도 있고 여호와란 단어는, 그러니까 그 발음이 정확히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엔 여호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성,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 삼위 하나님은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성, 삼위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분, 사실은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결국 같은 분이었다. 동일한 위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대적, 원수. 원수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다시 31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해가요, 동해 바다에 일출 보면 해가 솟아 올라옵니다. 해가 낮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잘 못 느끼는데 해가 솟구치 올라올 때는 막 쑥쑥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 뭐야, 눈부셔. 눌러 나오지 못하게 눌러집니까? 그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습니다. 해가 쭉 올라오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힘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적은 어떻게 되라고요? 시스라처럼 머리통 박살나 죽으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될 게 아니면 이 노래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번역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올 일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쪽에 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대적이고 누가 사랑하는 자냐 이거예요. 누가? 네? 하나님을 돕는 자가, 자, 돕지 않는 자가 원수고요. 돕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돕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돕지 않는 지파 이름이 굳이 나와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했다잉. 단 지파 배에만 앉아있고, 아셀 지파 자기네 항만에 있고. 에? 뭐 하는 거냐 니들? 공동체 의식이 없어 자식들. 뭐 그런 말씀이죠. 에? 그런가 하면 어때요? 베냐민 소수지만 같이 섞여서 싸웠고, 에브라임 용맹스럽게 싸웠고, 그 누구보다도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정말로 용맹스럽게 싸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요. 야, 너희 잘 싸웠다. 그 다음에 너희 그렇게 거기만 있어서 되겠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요. 메로스 얘기하실 때는 저주네, 저주. 메로스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야, 온 백성들, 저 메로스 저주예요. 메로스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안 도왔어. 그는 원수가 대적이야.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엘은요, 그 어떤 여인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란 단어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복이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그 단어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야기에도 안 나오던 그 복이 야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오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랑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도와주러 오세요. 저 과거에서부터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거 모르고 오셨나요? 아이고, 이놈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안 도와주는 건데 괜히 왔네. 하나님께서 모르고 오셨나요? 아니, 알고 오셨어요. 알고. 딱 왔는데 어떤 지파는 목숨 내던지고 막 나와서 싸우는데 어떤 지파는 몸살이고 큰 결심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오셨을까요? 어떤 놈은 도와주고 어떤 놈은 안 도와줄 거 다 알고 오셨다고요. 그거 다 알고도 도와주러 오셔요. 그 도와주셔요.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는데 복은 우리가 받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복은 우리더러 다 받으래요. 적군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전리품은 전부 우리 가지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이번 전투에 참여하면 코피 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시냇가를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넘어가기로 결정하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 사람이 돕지 않을 때 하나님 실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현장에 달려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드릴까 말까? 이번에 도와드리면 땀 꽤나 흘릴 것 같은데 요즘 더운데. 이번에 하나님 도와드리면 비 꽤나 맞을 것 같은데.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 따지지 마세요. 상대방은 우리보다 철병거가 900승이야. 우리보다 인원이 10배야. 그런 거 계산하면요. 오줌 쌉니다. 바지에. 적군이 10만 명인데 하나님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오셔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담대하게 달려들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들이 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미리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을 입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며 로마서에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길 원하셔. 하나님께서. 근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셔. 내가 가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100만 원을 꾸게 되는 겁니다. 미리 드려서 나중에 하나님께 갚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만 원만 갚나요? 100만 원만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100만 원 줬잖아. 왜 100만 원 받아? 100만 원만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상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걸 주시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미리 드려서 갚음을 입을 수 있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